예레미야서 1장 다 펴시고요. 1절부터 2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노도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네, 그래서 3절은 또 언제 말씀이 임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여러분, hil기야의 아들이 누구나? 아비아달 제사장 집안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몰락한 제사장의 가문이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원래 제사장들은 어디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어야죠. 근데 지금 베냐민 아나돗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5km 떨어진 곳인데, 다윗이 언약궤 메어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올 때, 그때 제사장 중 한 명이 아비아달이에요. 그리고 사독도 있었고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요, 다윗 이후에 이제 왕위 쟁탈전, 그러니까 솔로몬형 아도니아 편에 아비아달이 거기에 같이 편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왕위는 솔로몬이 이어받게 되고, 그러니까 사독은 이제 솔로몬 편에 있었고, 그래서 아비아달은 이제 쫓겨난 제사장이에요. 사독이 이제 그 이후에 제사장 직분을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독 가문은 정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비아달 가문은 이제 쫓겨난 제사장의 집안, 잊혀진 제사장,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죠. 거기에 계열의 그 자손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사장 계열이었는데 선지자 계열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때 당혹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개간에서 좀 얘기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혹감 전에 뭐가 있었냐면, 이 예레미야에게는 열등감,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실패한 제사장 집안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6절에 우리가 저번에도 봤지만 나는 아이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 어떤 열등감과 상처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 성골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전 자격이 없습니다. 뭐 이런 거죠. 제 신앙 하나 지금 버티기 힘든데, 나도 힘든데 뭘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1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부분과 두 가지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로 꾸며져 있는데요. 자, 4절하고 5절은 같이 읽게요. 시작.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네, 예레미야를 이거 되게 5절은 유명한 구절이에요. 어떻게 알았다 그랬어요. 예레미야를 알고 성별하였고 세웠고, 이거 다 완료형입니다. 알았고 성별했고 세웠고, 이게 다 완료형인데요. 참 재밌게도 그 앞에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는 미완료형이에요. 한번 태어나면 끝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예레미야, 아니 우리 모두는 계속 짓고 만들고 계시다라는 거죠. 태에서 나왔으니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고 현재 진영형으로 끌고 가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참여하기를 바라시면서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되십니까? 그냥 자동으로 아멘 하는 거죠. 네. 계속 하나님이 다듬어 가신다라는 게 뭐 쉽지 않은 얘기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 살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날 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상관없습니다. 저 나라 가기까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기까지 계속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다 지금 여러분들은 갓난아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성하였고 지금 짓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짓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면은 나는 이제 다 뭐라 그러죠 그거? 갈고 닦았으니 아닌데 다 달았으니 이제 소망이 하나님은 나에 대한 소망이 없을 수 있어. 내 나이가 몇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갓난아이가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루하루를 소망으로 보고 계십니다. 기분 좋지 않나요? 네. 세상은 나를 늙은이라 하고 이제 부록의 나이라 하고 상관없이 주님은 나에게 소망을 갖고 계시다는 것. 내가 모태부터 짓기 전부터 성별하였다. 세밀한 계획, 의도됨. 네, 하나님이 주권을 나에게 행하고 계신다라는 그 상태임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자. 또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셔요, 다들. 오늘 제가 좀 힘이 없어서 말해서 그런가? 아닌가? 여러분, 주님은 어디에 반응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네? 우리의 상태에 반응 안 하세요. 왜냐면 우리 상태는 맨날 얼레리 꼴레리 하잖아요. 뭐 계속 그냥 어쩔 땐 엄청 교만했다가 어쩔 땐 자존감이 팍 꺼졌다가 막 예? 조금만 뭐 잘 산 것 같으면 막 내가 최고의 그리스도인처럼 막 하다가 막 조금 뭐 있으면 또 탁 무너지고 막 예. 그 상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지 않고 뭐에 반응하시냐면 믿음에 반응하시잖아요. 진짜 그러세요. 그래서 내게 소망이 있으시고 내게 지금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걸 믿음으로 탁 믿으시는 분은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선명하게 세우시고 이미 세우신 것을 다시 보시고 이루시기를 막 그냥 기대하시고 힘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신 분들 또 오프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게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자, 이게 원래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이렇게 애드가 되잖아요, 삶에서. 에즈베리 지금 켄터키주의 에즈베리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나요? 보고 계시죠, 다들? 그걸 제가 전체 카톡방에 좀 올리면서 뭘 좀 쓰고 싶고 뭐 이렇게 했는데 꾹꾹 참고 있었어요. 계속 참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그거 묵상하면서 제가 지금 이만한 두꺼운 옛날에 읽었던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을 다시 읽고 있어요. 부흥이 뭔가 도대체?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 같으세요? To be continue. 네, 부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켄터키 주의 그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서 평범했던 그 예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들. 근데 거기는 다른 어떠한 이벤트가 없었어요. 그냥 꾸준히 있었던 채플 시간이었어요. 저는 부흥을 갈망하는 한 명의 기도라도 하나님 들으시겠지만 나는 주님께서 어떠한 사람이 하지 않기 위하여 아주 평범한 곳에서 꾸준한 곳에서 하나님은 부흥을 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요소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수요예배에 계신 누군가의 이 몇 분의 기도가 우리 교회 부흥을 일으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짜요? 예, 꾸준함, 신실함, 거기에 반응하시지, 그 믿음에 반응하시지, 어떤 이벤트에 반응하신 정도로 우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만약에 이벤트에 반응하신다면, 분명히 그 이벤트를 계속 만들려고,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은. 그 부흥을 위해, 그 부흥을 맛보기 위해. 그리고 또 누군가의 특정한 인물로 인해서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사람들은 기억하겠죠. 하나님 그게 싫으셔서 저는 그 꾸준함에 그 진정성에 하나님이 그 부흥을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우리 교회 수요 예배가 제 소망이고, 주일 예배보다 비슷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 예레미야가 그 부름받은 것, 그거를 우리에게 좀 적용을 시킨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이 시대에, 그리고 이 땅에, 그리고 특별하게 또 이 공동체에, 이게 있다라는 거는 뭔가 있다, 여러분에게 뭔가 맡기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비전의 그 5개 중에 나에게 좀 더 신경 쓰라고 하시는 건 뭘까? 뭐 이렇게 좀 구분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좀 발견하는 또 오늘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분명히 여러분을 여기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6절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이건 많이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 되게 많이 접해봤죠,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 많이 하시는데 구약의 349회 나옵니다. 근데 157회가 여기 예레미야서에서 나와요. 거의 절반 가량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이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가 더 특별하게 여호와의 말을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한 선지자, 자신의 감정이나 어떤 생각에 첨부 전혀 없이 그대로 전달했던 그런 선지자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읽을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의 고백인데 예레미야도 이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도 이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죠. 그것이 사람의 평가, 어떤 평가이든 상관없이. 계속 제가 에즈벨의 부흥에 대한 그런 이제, 생각들이 계속 있으니까 거기에 적용이 좀 많이 된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맡기신 자리에. 저에겐 어떤 유혹이 없을까요? 어떤 유혹일까요? 그 부흥의 자리에 좀 있고 싶고. 왜 갈보리 채플이 시작됐던 70년대 그때 내가 왜 없었지? 그때 막 사진 보면 엄청 좋아서 재밌을 신났을 것 같아, 사역자라면. 근데 나를 지금 이 시대에 여기 이 갈보리 토론토에 두셨네? 사랑의 교회에서 되게 큰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었어요. 나는 만약에 생각한다면 이 정도 사이즈에서 하겠지라고 옛날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안 두시네? 그러니까 되게 지금 제 솔직한 얘기인 거죠. 어떠한 막 부흥이라고 막 뭔가 매스컴을 타고 지금 매스컴 타고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우리 갈보리 채플 처음에 일어났을 때 매스컴 탔잖아요. 엄청나게. 왜 그때 난 거기 없었지? 그거 하나님 계획하시고 그게 나의 그 자리인 거죠. 여기가. 여러분 수요예배 지금 한 15명, 제 눈엔 15명 정도로 보이는데 여러분을 여기에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갈보리 채플 토론토라는 곳에 부르신 거죠. 그게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는 거.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는 거. 성화 형제님 가끔 수요예배 찬양 인도 맡기신 거 하나님? 그 사람이 맡기는 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 주일 예배 찬양보다 더 최선을 다하는 거. 그 맡기신 자리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네. 9절
방금 읽었나요, 우리가? 안 읽었죠? 가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 입에 나의 말이니라 내 말을 너 입에 두노라. 계속 그 말을 이해시키시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을 참 재밌게 머리에다 두시지 않았네요. 마음에만 두시지도 않고 우리 입에 두셨다 합니다. 히브리서 나갈 때 찬양의 제사에서 입술의 열매 그게 이어지는데 제가 그때 그거를 시간상 설교를 못했어요. 여러분 찬양의 제사 그것이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에 나오는 것이 열매가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대부분 제사는 씨앗을 드리지 않고 뭘 드리냐면 열매를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입술에 열매를 맺어서 그가 받으시는 거는 내 입에서 터쳐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결과들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술의 권세를 정말 잘 사용해야 됩니다. 내 말로 누군가가 아프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입술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우리가 또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10절 아주 또 유명한 구절이 나오네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네, 여기 쭉 보면요, 여러분 네 가지의 부정적인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가지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좀 긍정적인 그쵸 단어가 나오죠. 우선 예레미야의 이 사명 자체가 쉽지 않은 사명임을 또 예견해주고 있고, 근데 하나님이 뭐요?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분명히 세우시는 분이시다. 근데 정말 무너뜨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설픈 데다 세우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다 깨끗하게 하고 새 옷을 입히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업에 항상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다 덮으시고 은혜를 주시기보다 그거 해결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가 있는 거고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다라는 거죠. 쉽지 않은 여정이죠. 신앙,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냥 좀 넘어가 주셨으면 요 죄는 좀 넘어가 주셨으면 요 나의 이 뾰족한 요거는 좀 넘어가 주셨으면 하는데 하나님 그거 끝까지 붙들고 나랑 해결하자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 예레미야를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국의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이 이제 꼭 마치 실패되어진 것처럼 앞에 네 개의 그 부정적인 단어를 보면은 끝난 것 같아요. 이민족의 사명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그 언약적 신실함이 다시 이들을 세우고 열국에 세우시는 그 주권을 주님이 시행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나를 좀 어려운 상황을 만들지 않으시고 그냥 세워주시면 안 되나? 그렇지 않으세요. 그냥 일단은 거기에 내던지시고 위로하시면서 끌고 가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얘기한 그 일반 은혜, 일반 고난이 있다 그랬죠. 특별 은혜, 그리고 또 특별 은혜를 또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좀 더 특별한 어떤 고난, 시험, 테스트를 통과하는 게 분명히 하나님 사람들에게 있더라고요. 저는 경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경험하실 겁니다. 경험하시고 계시고.
자, 이제 두 개의 환상이 남아 있습니다. 11절, 12절까지만, 두 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며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네. 요 이제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는 너가 뭘 봤니? 살구나무 봤어요. 라고 하는 거랑 뒤에 가면 끓는 가마를 좀 보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보았느냐? 여러분 그 기독교는 해석의 신앙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어떤 상황과 어떠한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 나가느냐에 대해서 나의 신앙의 그 색깔과 나의 신앙이 자라난다. 또 관점의 신앙,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해석은 당연히 뭐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여러분은 눈으로만 뭘 보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육적인 사람인 거죠. 그렇죠? 영으로 보는 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본 것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둔감함이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해도 영적 둔감함은 벗어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영적인 눈이 너무 없는 걸 저는 좀 보거든요. 저도 뭐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육적으로도 근육이 이렇게 훈련하면 근육이 켜지잖아요. 그렇죠? 영우를 보면서 제가. 예. 근데 영적인 눈도, 영적인 힘도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것이 더 발달이 되고 근육이 커져요. 그래서 영적인 근육이 분명히 있어요. 육적인 눈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제가 저번 주일날 이렇게 우리 갈보리 채플은 어디서 있는가 얘기하면서 사복음서 얘기하면서 다 동일한 사건을 보고 동일한 장소에 있었지만 다 다른 거를 말하는 거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다른 걸 말할 때 자기에게 관심이 있고 자기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본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근데 신앙이 참 그거랑 연결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를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너가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어떠한 것으로 신앙의 결정을 해 나갈 것이냐라고 이제 물음에 대답을 한 것이죠. 만약에 내가 굴절된 영혼의 상태, 굴절되고 아주 그냥 망가진 영혼의 상태로 뭔가를 보면 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그쵸?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걸 봤을 때 본인의 그 상처대로 그것을 해석을 해버려요. 살구나무 한상은 뭐냐면, 여러분 살구나무가 여기선 살구나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나무. 이 아몬드 나무가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바로 아몬드 나무입니다. 살구 열매를 맺혔다라고 하는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제 등장하죠? 민수기의 17장에 보면은 제사장을 이제 삼으려고 12지파의 대표들의 이름을 적은 지팡이 하나씩 다 갖고 와라 했는데 그 12개의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 뭐가 나요? 시간이 지나니까 싹이 나고 열매가 났더만 그 열매에 뭐가 맺혔다? 살구 열매가 맺혔다 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선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거를 이제 의미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또 여기 언어 유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뭐냐면 살구나무가 히브리어 말로 샤케드예요. 근데 12절에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살구나무는 샤케드, 이 지켜보다라는 쇼케드예요. 그래서
근데 왜냐면 히브리서에서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지만 이 언어 유희를 많이 쓰거든요. 히브리 문학 가운데서 뭔가를 얘기할 때. 그래서 너 뭘 보느냐? 살구나무, 네, 샤케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쇼케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고 싶으냐면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정했으니 내가 너에게 그 일을 시켰으니 내가 완성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질 거,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날 것이고 성취될 것이다라는 그 언약적 확답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이제 16절까지 제가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보았느냐 끓는 가마 보았습니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 모든 족속들 부를 것이고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서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에 치리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여기 끓는 가마가 나와요. 이게 원어로 본다면 북을 끓는 가마의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이미지예요. 어디서부터? 북에서부터. 끓는 바가 북에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쭉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심판이 오는 방향이 어디였냐면 아수르, 바벨론, 로마 다 북쪽 방향으로 왔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이유가 뭐죠, 여러분? 16절에 나오잖아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우상 숭배를 말하는데 중요한 게 여기예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며. 우상 숭배는 명확한 그 실체가 이겁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이라는 거죠. 누굴 위해서? 자기 손으로 만들었으니까 누굴 위한 거? 자기를 위한 거. 그러니까 우상은 뭐 어떤 거대한 어떤 또 다른 신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는 곧 누굴 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숭배하는 것에 투영된 하나의 물체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것. 그러니까 내 컨트롤 안에 다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우상을 만드는 거군요. 이것도 참 재밌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컨트롤 안에 딱 들어와서 요게 딱 하면은 내가 알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대처하면 이렇게 하면 신은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이게 다 우상인 거죠. 다 날 위해. 그러니까 그렇게 이기적인 신앙 안에서 너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거니까 저는 우상 숭배를 생각할 때마다 무엇으로 이 우상 숭배를 이길 수 있나에 고민을 하다 보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타적인 삶이 우상 숭배를 이겨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다 자기를 위해 만든 거니까 내가 그 우상의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에 대해 내가 무기를 갖길 원한다면 내가 이타적인 삶을 생각하고 내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내가 부르심 받은 것 가운데서 이타적인 것으로 계속 가져가면은 정말 그 정점에는 내가 우상에서 벗어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다음에 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살잖아. 다 자기 이득 취하고 살잖아. 다 세상 풍조 따라가며 살잖아. 다 자기 위해 살잖아. 예, 그거에 대해서 맞서는 거죠. 더 흘려보내는 거고 내가 뭔가 피해를 보더라도 저 사람에게 더 좋은 것들이 가게 되고 이럴 때 어느 순간 내가 그 우상 숭배의 길목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17절에서 19절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과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쉽지 않은 또 구절이에요. 예. 우선 17절, 내 허를 동이라. 이거는 이제 문자적으로는 활동에 방해되는 것들을 이렇게 긴 옷을 쫄라매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은 온갖 위험, 그러니까 전투태세를 준비해라. 그러니까 군인처럼 마음을 굳게 다잡아라. 왜 그럴 거냐면 북방의 그 타격이 임할 텐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너는 그것을 대비를 해라.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고난이 있을 것도 하나님의 지금 섭리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그 북방의 그 타격만이 아니라 온 땅 유대왕,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 땅의 백성 앞에 견고한 성. 그러니까 자기 편들도,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너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내 편이라고 생각했고, 네, 이 사람만은 날 옹호해 줄 거라고 했던 사람마저도 나를 아프게 하게 된다라는, 타격을 입게 하겠다라는. 그런데 나는 거기에 너를 견고한 성읍, 새기둥, 노선벽이 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으면 널 견고한 성읍이라고 하고, 널 새기둥 되게 하고, 노선벽 되게 하겠다라고, 튼튼하게 너를 만들겠다,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너 고난 당할 거야. 여러분 좀 잠깐 생각해 보면 하나님 되게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약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되게 세세요. 구약을 보면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생각하면 되게 정직하시다. 그러니까 제 묵상이니까 하나님 되게 정직하세요. 너 아플 거야. 너 되게 힘들 거야. 너 견고한 성읍, 새기둥, 노성벽 그 정도 돼야 버틸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버티게 해주긴 해줄게. 근데 되게 힘들 거야. 되게 정직하게 그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그거를 있는 그대로 아멘 하면은 오히려 안 힘든데 주님 도대체 왜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 또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근데 저는 훨씬 더 오히려 하나님 되게 나에게 정직해 주셔서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직한 하나님. 사탕발림으로 안 하세요. 명확하세요. 오히려 그 정직하게 나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전 들었어요. 고난이 좀 보이거든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전 보여요. 저는 보여요. 희한하게 보여요. 공동체 생활도 너무 좋을 것 같죠? 다. 보여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끌어같이 식탁교제 시작됐어요? 너무도 은혜 있지만 전 고난이 보여요. 현정 대표님 막 입을 막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그러니까 보인다. 그걸 피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면 다 잘 될 거야, 승우야. 아유 걱정하지 마. 이게 어쨌든 위로가 되는데 명확하게 하나님이 이럴 수도 있고 승우야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래서 그 정직한 하나님의 말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군요. 실패가 있을 수도 있군요. 내가 그 실패를 받아들일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에 맞설 용기와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참 성숙한 신앙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사탕발림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 원래 정직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피하죠. 아니요,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할 건데, 라고 하실 때, 아멘. 그때 내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피할 바위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진짜 성숙한 신앙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그냥 천천히 그냥, 한 절 한 절 봤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여기에서 생명이 태어날 거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예레미야도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들, 부르심 그 안에 그 끝 지점, 그 끝에 섰을 때의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갔을 때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알고
소망 다 품고 있진 않았지만 그냥 순종했다라는 것. 분명히 이 고난 가운데 예수의 생명은 분명히 태어나게 될 거라는 것. 우리의 이 꾸준한 이 예배가 분명한 재미있는 또 다른 생명을 또 잉태하게 될 거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정직함 앞에 우리가 좀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1장 쭉 한번 봤는데 기도합시다.